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통영에서 빵집을 운영하며 선한 유통업자로 살려고 하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의 기준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그 개념과 그 정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기독교는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제시해 주는 종교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 기준을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요. 또한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기준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드립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러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인생은 무엇을 또한 누구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중학교였습니다. 그때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나고 또한 그 친구가 매일 도시락도 같이 먹으면서 가까이 지내다 보니 그 친구 따라 교회를 가게 되지요. 그때 참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얼마 안 됐었을 때 그 친구를 가까이 함으로써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게 되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또 교회 가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서 또한 수련회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평생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이 목사가 되는 동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목회 7년째 되던 해입니다. 목회를 한 7년 정도 하고 나서 중간에 점검을 하고 싶었을 때 그때 예수전도단 출신 목사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저도 한 번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 목회를 점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요 DTS라고 이 YM 예수전도단의 DTS 학교가 있는 캐나다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강의를 듣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우리치를 브라질로 가게 됐지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제 소명을 받고 콜링을 받고 브라질에 머물게 된 것이 2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2020년 5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만 보십시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를 가까이 하다 보니 목사가 되었고 또한 예수전도단 출신의 목사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 저 또한 DTS를 하게 되며 브라질을 가게 되는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참 인생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 행복과 불행 그리고 성공과 실패도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축구공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죠? 축구 선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술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주정뱅이가 됩니다. 책을 가까이 하면 학자가 되지요. 불량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불량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건실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착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 성경에도 보니까 동일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73편은 이 아삽의 시편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삽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다윗 왕 때 찬양대 대장으로서 이 예배용 찬송시를 많이 작사 작곡한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찬양에 젖어 살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도 이런저런 세상 경험과 인생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시편 73편 28절 상반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고백을 하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확신에 도달하기에까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인생도 그 신앙에 대한 회의와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삽은 이 아주 착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자신의 삶이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게 뭔가 싶어 갈등을 하지요. 다행히 그는 영적 몸부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밖에 절대 주권자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런 진리를 깨닫기 전에 갈등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의인들은 고난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여기 시편 73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나오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었다는 것은 이 마음을 정결케 하고 행실을 바르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보니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신 적 여러분 없으신지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 잘 해봤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더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렇다면 뭘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 분인가? 이럴 바에는 무엇하려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 아삽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갈등 속에서 또한 그런 신앙의 해이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지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만도 못하게 살고 있으니 체면이 서질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흉볼만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제 모양이냐고. 이렇게 수근거리고 또 그렇게 수근거린 것 같아서 이 뒤통수가 따갑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아삽은 갈등의 늪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생기는지 중요한 것은요. 이런 갈등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왜 이런 모습이 생기는지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따졌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면
중요한 게 뭡니까?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따지다 보면 그 다음에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 보세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뭐잖아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서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이 다윗의 시인데 그 역시 비슷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37편 1절 2절에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아라. 시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러지고 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깐 보면 형통하고 희익낙락한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세상 만사와 인생 만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악인은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삽은 마침내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제 기쁨으로 노래를 하지요. 시편 73편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사그러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여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천지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만한 분임을 고백하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육체와 마음이 세상의 위험과 어려움에 짓눌리고 무너질 때가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과 같이 든든히 받쳐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시죠. 나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받을 몫의 전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는 공급자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 나의 영원한 물주가 되어 주신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아삽은 저절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시편 73편 28절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이 진리를 내가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면서 전파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지나치게 세상을 의지하며 실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의 일인데요. 미국에 갔을 때 일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안내해줘서 LA 코리안타운에 있는 유명한 대중음식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재밌는 광경을 봤습니다. 무슨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님이 그 전에 다녀갔는데 그가 사용한 식기 세트를 진열해 놓고 나서는 큰 사진까지 붙여 놓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명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퇴임을 하고 나서 인기가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사건들의 소식이 들려지는 건데 그 다음부터는 사진도 떼고 식기 세트도 보이지 않게 구석에 처박아 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한때에는 인기가 높아서 장사에 도움이 됐는데 이제는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쓸쓸했는지 그야말로 곤룡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복의 기준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느냐 멀어지게 하느냐, 그 기준을 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참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은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됩니다. 왜요? 복의 기준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느냐 멀게 하느냐,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많은 물질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가니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잘됨이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잘된 것들이, 그 물질들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저는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요 세 가지 기준, 요 적용 기준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매일 삶 가운데 요 적용 기준 세 가지만 적용하면서 빗대어 살면서 살다 보면, 그렇게 한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천국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적용 기준은 성화라는 단어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엄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목욕을 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몸에 먼지가 묻는 것 같은 위치죠. 그러면 손발을 씻어야 되고 여러분 샤워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의 근본 회개, 그게 있다라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매일의 삶에서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는 것, 그건 일상회개, 일상회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있지만은,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감으로, 또한 어제의 모습보다 오늘 내가 어제는 3번 거짓말했다면 오늘은 2번 함으로써 조금씩 나아지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성화에 이르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자기 성찰을 하면서 회개하면 십자가 그 피로써 우리가 깨끗이 씻어주신다라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의 적용 기준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악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편 1편 2절에 1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 시편 또 1편 3절에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푸른 이파리를 유지하면서 열매 맺는 것처럼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기준 삼아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기도라는 단어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러다 보면 묻고 답하고 듣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시편 145편 18절에 보시면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부디 우리가 다시 한번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요 복의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게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될까? 아무리 그래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를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낙태해지지 않았을까 몹시 염려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몸이 교회와 떨어지고 또한 주님과 멀어지면은 그런 상황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공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만은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점검하면서 주님과 멀어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멀리할 핑계가 없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말씀의 기준처럼 요 세 단어 성화, 말씀, 기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나를 비춰보면서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또한 점검할 것들은 점검해서 다시금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성숙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주여 주여 부르짖고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 또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기도의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요 세 가지 적용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도 열매 드리고 삶에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